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로 있었지요. 그때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.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20년째 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. 물론 이 느헤미야보다 한참 전, 적어도 약 훨씬 더 100년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. 그 전에 수룹바벨이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지요.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신앙 개혁을 합니다.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면,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, 성벽을,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다,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.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이룹니다.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. 자,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. 평소에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던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. 내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걱정 근심이 있다. 왕이 알아본 거예요. 왕은 왕인 것 같아요. 한눈에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인지 분명 알아차렸고 그것을 묻습니다. 왕이 말합니다.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?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.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.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,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.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상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세상은 그래요. 평소에도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따지지요. 근데 내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 문제라고 봐요.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. 또 한 가지,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, 느헤미야는 평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?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.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냥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기도였던 겁니다.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. 하나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한다?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. 일하면서도 기도했고 집에서도 잠잘 때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었던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는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는요 잠깐 묵도를 합니다. 여기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. 이거는요 일상 속의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. 순간 익숙한 거예요. 훈련받는 이제 운동선수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훈련할 때 그럽니다. 훈련할 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훈련한다고 그래요. 아주 몸이 기억하고 익숙하도록. 근데 느헤미야는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대답하지 않았어요.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
기도가 일상에 배어 있는 겁니다.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.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한 순간이에요. 그것도 왕이 묻습니다. 왕이 물어요.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물어요. 내가 원하는 게 뭐냐? 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대답해요. 기도하고 대답해요.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헌신입니다. 헌신. 거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룹니다.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.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. 도착한 지 3일 됐습니다. 여러분, 예를 들면 에스라 같은 경우는 4개월이 걸려서 왔어요.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해서 천천히 왔을 거예요. 그러나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. 마병들과 군병들과 함께 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. 그 거리에 왔을 때 좀 여독이 풀리고 좀 쉬었다가 일할 만도 한데 온 지 사흘 만에 밤에 순찰을 나갑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다 둘러봐요. 밤에 몰래 둘러봅니다. 그 열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도 신뢰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를 얻었던 겁니다. 또 한 가지는 여기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던 거지요.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본인이 평소에 신뢰를 쌓았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신뢰를 얻어요.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왕에게 신뢰를 얻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고 왕도 그 왕의 권력으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협력합니다. 함께 일을 이룹니다. 저희 빛된 교회 건축을 생각해 봅니다. 주님께서 빛된 교회를 세우셔서 백마장 중앙교회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40년, 45년, 46년 이끌어 오셨어요. 그러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빛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늘 보고 계시고 교회 필요를 따라 지금까지 채워오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선한 선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. 또 교회는요 특징이 기도예요. 누군가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.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.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마음 아프게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빛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.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.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.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또 우리 주변에 건축회사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몰입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.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이루고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.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곳곳에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